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설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인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하고 같이 쓴 편지인데요. 그래도 바울이 썼다, 바울의 편지다 해도 됩니다. 바울이 주로 쓰고 옆에 디모데가 옆에서 도와준 걸로.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어떤 분은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 하기도 하는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걸로 보입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을 썼어요. 이걸 옥중선실이라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편지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서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이사 집에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역동성이 대단해요.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삶이 훨씬 자유롭고 그리고 안정되고 그리고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것 없이 표대를 향해서 제대로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이 편지를 쓸 때의 골로새 도시의 상황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좀 힘든 분위기입니다. 첫째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유대인의 율법주의, 이게 이제 교회의 위협이었고요. 또 영주주의. 영주주의는 지식을 강조하는데 신비한 지식 강조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이런 걸 강조하죠. 영주주의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그들만의 신비로운 어떤 체험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그 지식,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하고 완전히 안 맞아요. 그리고 이때가 로마 시대, 로마 신화와 철학의 시대입니다. 해서 스토아 철학만 아니라 천사 숭배, 신화적인 그런 정서들이 가득해요. 게다가 골로새 이 도시가 교통의 허브가 돼가지고 온갖 문화들이 물질 문화가 골로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믿음 또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겁니다. 1, 2절을 보시죠. 1, 2절은 서신서마다 나오는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약간 독특한 인사말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처럼 근데 대부분 첫 인사말은 이와 비슷합니다. 저자인 바울 혹은 디모데 같이 언급하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전에 빌립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바울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게 그냥 기록한 관용어가 아니고 바울에게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말에 담겨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능력,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 또한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이긴 뒤에 전리품으로 가지는 그런 이긴 자의 평안입니다. 이게 서신서마다 나오는 단어라도 단순히 가벼운 관용어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 그 인사말, 혹은 성경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는 말들, 그게 그냥 관용어처럼 되면 믿음이 무력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 이 성경에 있는 단어, 문자 여기서 생기를 받아야 돼요.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똑같이 우리가 이 말씀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 읽고 이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생기를 받아야 돼요. 충분히 이 말씀은 생기를 주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고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는 그 의미를 살려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좀 진지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쭈그려가지고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진지함이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그런 워밍업으로서의 진지함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진지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쓰는 이 언어들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언어가 되도록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3절부터는 이제 내용인데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제 이 내용은 서신서마다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사도입니다. 교회들의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에 에베소서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또 앞에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다 1장입니다. 앞부분이에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이 고로새서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교회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직분적 교제 하잖아요. 교사, 집사, 권사, 목자, 총무, 리더들. 이분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개별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려 봐야죠. 보고서 하나님께 그 형편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그 성도 또한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기도를 하는 다른 성도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교회든지 충만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가 왜 저랬나 하고
욕을 먹는 교회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그 교회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반응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에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고요. 바울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뭘 감사하는지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4절에서 6절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진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아주 많이 반복되는 거 아시죠? 바울의 믿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요. 옳고 걸음을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은 주 안에서 하는 말과 같고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는 말씀과 이렇게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고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어떻게 있게 되었나? 5절 끝에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 복음 진리 이것을 따로 보셔도 돼요. 복음 진리,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이 진리요, 진리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복음이요, 진리요. 이 큰 단어가 복음, 진리, 말씀, 이 큰 세 단어가 같이 엮어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과 사랑, 소망이 있느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요.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땅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이 믿음, 하늘에 소망을 둬야 하늘에 보화를 쌓죠. 하늘에 보화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둬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듣고 배워야 깨달음이 생겨요.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을 한다. 이거는요, 정말 죽은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은혜를 알고 그러고서 표대를 향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 자라감의 결론이 뭐냐? 열매 맺는 겁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살아는도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이 교회의 열매가 교회 밖으로도 나타났다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왜 한국교회가 수치당하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거꾸로 해서 복귀시키면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안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땅에 소망을 둬요. 땅에 소망을 둬요. 땅의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잡히지 않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땅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종교성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일상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런 거 아시죠? 진심이 없이, 생활이 없이, 그러면서 어디에, 거기 가서 제사를 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6절 보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서울이기는 교회도 똑같아요. 이거는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배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요. 또한 여러분이 연수가 되었어. 이 교회 일꾼이라면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거는 빌보스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와 다릅니다. 그 사람하고 달라요. 에바브라는 그 에바브라입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에바브라에게 배운 거예요.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된 거. 돈 좀 있고 교회 몸으로 수고하면 교회 일꾼을 여겨요. 그러면서 각자 사람마다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수고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 이 교회가 제자회가 있고 사역팀이 있는지 아세요? 그 사역팀은 기능적으로 사역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적으로 일을 하되 말씀으로 기능적 일을 해내라는 겁니다. 제자회는 같은 나이끼리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이 없는 사역팀, 이것이 없는 제자회, 이것이 없는 목장이라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왜 필요하냐?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을 배우는 것 없이, 나누는 것 없이 서로 먹고 마시고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고아원에 가서 선물 갖다 주고 구제하고 어디 먼데 아프리카 선교하고 그래요. 그걸 자기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계급장으로 생각하는데 쓰레기입니다. 왜 쓰레기라 하는지 잘 들으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지옥 가는 길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흰놈의 꼴짝이 개했나 이 말처럼 우리의 의만 드러내는 이런 것은 쓰레기가 있는 흰놈의 꼴짝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골로새서 잘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이 말씀 잘 배우게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행편하시오니 불쌍하이사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구원하심으로 은혜 입어 저들이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